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3장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말씀, 우리 매일 큐티 1월 달부터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마치었습니다. 사순절을 또 지나고 누가복음 말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또 십자가, 부활, 승천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4월 세 번째 주간까지는 에스라 말씀을 매일 큐티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말씀으로 매일 큐티가 이제 고난주간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4월 이제 넷째 주부터는 이제 마지막 구약의 선지서인 말라기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신약 말씀과 구약 말씀이 균형을 맞추어서 매일 큐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말씀을 이제 매일 큐티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에스라 말씀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셨는지, 주님 왜 에스라 말씀을 읽으라 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 순서에 따라서 이제는 구약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라면,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이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또 안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또 신나는 일이든 그 일 자체를 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읽는 이 에스라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의 말씀이 바로 에스라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또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죠.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이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 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로 분열 왕국이 됩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로 불리우게 되고요,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분열 왕국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아수르이죠. 그리고 좀 시간이 흐른 후에 BC 586년 또 587년 이때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멸망은 참 비극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 아수르의 멸망은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이다라는 이 바벨론 포로들은 남유다의 사람들이죠. 즉 이스라엘의 정통 역사는 남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는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데요. 그것이 딱 7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돌아오죠. 첫 번째는 1차 기한이고요. 2차, 3차인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1차 기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기한이 1장부터 6장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이름이 6장까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장부터는 이 에스라 중심으로 돌아온 2차 기한의 이 포로 귀환자들이 2차 기한이고요. 그리고 처음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나중에 정리하다가 2권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나뉘어진 느헤미야서가 바로 이 3차 기한에 느헤미야 중심으로 지어진 바로 이루어진 포로 귀환자들입니다. 그 역할도 참 달랐습니다. 1차 수룹바벨은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는 성전을 지은 이후에 말씀으로 신앙이 회복되는, 절기와 또 제사가 회복되는 신앙 회복 훈련을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이러한 역사 속에서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실제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마지막 예언의 성취는 무엇이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에스라 말씀, 이스라엘 역사의 말씀은 우리와는 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또 그냥 이스라엘에서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단지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어떤 우리가 모르는 한 나라의 역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와 성경의 모든 그런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들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시대와 세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또 말씀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게 오래전의 일이고 오래된 역사인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적용이 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성경 말씀의 체험과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또 나라적으로도 시대와 세대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에스라에게만이 아니라 느헤미야에게만이 아니라 포로 귀환자들에게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세대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 하나님의 동일한 의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오늘 우리 마음 신앙을 갖고 주님 왜 에스라 말씀을 이 역사의 말씀 오늘 2022년 4월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 시대 2022년 4월 그리고 지난 2년을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어려웠던 뭐죠? 코로나, COVID-19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조금씩 이 코로나 COVID-19의 이 어려움이 안정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마스크도 점점 우리가 벗게 되고요. 또 거리두기도 점점 가까워지고요. 코로나로부터 해방, 자유를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과연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코로나로 해방과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기대하는 오늘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이 때를 우리가 기대하며 과연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이 시대와 세대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 속에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return,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return, 돌아오라. 오늘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에스라의 말씀, 느헤미야 말씀, 또 스룹바벨의 이 성전의 사건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 자, 그런데 그냥 귀환하고 돌아온 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무엇에 이르렀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멸망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입니다. 70년 후에 모든 성전이 다 회파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황폐한 곳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라 이 3장 8절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돌아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진 성전을 보고 돌무더기를 보고 또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을 보고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끝났다고 계속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뭐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두려워하고, 또 언제 셧다운이 될까, 언제 비즈니스가 어려울까 걱정되잖아요. 아니, 코로나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그렇잖아요. 언제 무슨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 손주들 어떻게 할까, 또 가장 우리의 인생의 한계인 죽음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낙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바로 그 자리,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래서 멸망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심판이 임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삶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벗고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으로 뉴노멀이 아니라 지저스 노멀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디인가? 이사야 2장 3절은 그 여호와의 성전의 자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많이 암송하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하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방법이 성경 공부이고 암송이고 연구이고 읽는 거고 통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앉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노래 부르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한 주간에 하나님께 멀어졌다면, 말씀과 멀어졌다면, 내 삶의 세상에 온통 상처와 어지러움과 원망과 정말 저주와 내 입술에 정말 죄 짓고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 정결하고 깨끗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돌아오시기를, 그 보혈로 깨끗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근데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러분,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지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말이
행동이, 생각이, 내 삶의 기준이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삶 되시기를 바라요. 천국의 입술 되시기를 바라요. 천국으로 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안정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삶에 행복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잠시고 한계라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는 또 고난이 올 수 있는데, 여호와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고 주님을 잊은 곳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업그레이드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 여호와께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라. 오늘 이 예배가 그런 리턴,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리턴했어요. 그들이 그러면 왜 돌아갔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rebuild, 재건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rebuild, 재건하라.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아까 말씀드렸죠. 1차 기한의 가장 중심이 된 총독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뭐 했다고요? 공사를 시작하고, 무슨 공사예요?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1장에서 우리가 매일 큐티에서 보았듯이 이 돌아온 자들, 포로 귀환한 자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들의 삶에 돌아와서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이었냐면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모이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바로 그 토대,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2년째까지 짓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3장 6절을 보면, 요 앞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째 달 초 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자, 지금 이게 아주 깊은 묵상이 필요한 그런 구절이에요. 아주 두 가지의 지금 의미를 주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성전이 없어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도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절기를 지켰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서부터,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포로 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어찌 보면 육적으로는 고난이 있고 외로웠고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그들의 신앙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 동안 우리 모두의 신앙이 더욱더 살아나고 말씀에 더 가까이 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리빌드 하시고 리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환의 이 포로자들은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정말 여러분 갈급해졌잖아요. 사모하기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지 못한 것이 어찌 보면 육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다시 갈급하고 사모하게 하는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바벨론에서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말씀도 여러분 다시 한번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됐는데, 이러한 바벨론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처소가 없어도 예배를 드렸던 이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해서 굳이 성전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아니, 지금 바벨론에서도 잘 제사 드리고 했는데 뭐 왔다고 해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는가? 그냥 예배 드리면 되고, 뭐 그냥 오늘 제단을 쌓고, 성전의 제단이 아니죠. 이거는 제단을 쌓아놓고 절기를 지키면서 번제를 드린 것. 그렇다면 뭐 번제도 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데, 그들이 또 사모하는 마음도 있는데, 아니 무슨 성전이 필요한가라는 무교회주의는 아니고요. 필요 없다라는 무교회주의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우리가 좀 지금 우리의 시대로 돌아와서 질문한다면, 굳이 온라인 예배가 있는데 뭐 현장에 모일 필요가 있는가?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꼭 교회 건물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 막 그런 지금 의논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좋은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고쳐야 될 의미도 있지만, 꼭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꼭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각자의 예배,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거 2년 동안 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타주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우리의 예배 함께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몸이 또 이렇게 사정이 있으셔서 건강에 좋지 않으신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온라인이 없었으면, 예전 같았으면 우리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예배 그냥 안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텐데,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은 하시지 말고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그렇다면 이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휘장 말씀드리면서 이 성막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렸죠. 성막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이 바깥 뜰에 있고요, 성소에는 이제 기도의 분향단, 말씀단,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타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만, 번제 중요해요, 물두멍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손 씻고, 그리고 이 말씀의 단 중요하고, 촛대 성령의 임재를 따는 하나님의 임재를 들어가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촛대 중요합니다. 분향단도, 기도의 분향단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중요해야 될 방법과 수단으로 나아가야 될 목적은 어디예요? 지성소죠.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기 위한, 지성소까지 가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모든 성물을 드리고 성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전을 세우라라는 것은, 내가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 그거 너무 그립다, 그러니까 왔으니까, 여기 돌아왔으니까 하여튼간 너희들이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뭘 해서라도 누구 거 빼앗아서라도 그 성전 다시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란 것이죠. 왜냐하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금 에스라서에서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것입니다. 멋있는 성전을 짓고, 우리가 한번 돌아왔으니까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우리 능력이 어떤가, 그럴 재정도 없고요, 그럴 여력도 없고요, 그럴 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아시죠. 아셨다면 수룹바벨 성전, 너희들 이거 안 된다,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런 곳으로 와야 되냐, 솔로몬 성전 지어와,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전을 주님은 주님의 임재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2년 동안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그런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의 삶에 너무나도 묶여 있어서, 내 삶, 내 일에, 내 일상에 묶여 있어서 그들이 핑계대고 변명되어서 2년이 지연되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성전을 지을 재정과 재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들여야죠. 2년 동안 트레이닝하고 훈련하고 재정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시작된 거란 거예요. 그렇지만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열정과 그 사모함과 갈급함, 그것과 지금 수룹바벨,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환상이 열리고 예언이 열리고 했던 그 사모함과 갈급함, 그것은 이 솔로몬 성전의 갈급함과 사모함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할 때에 그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험했던 그 지성소,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것이 이곳에서 세워져야 되고 재건돼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과 외식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만큼 지어야 돼, 너 이만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성소가 있는 자리를 너희들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이 시간 실시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도, 오프라인에도 현장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라인은 좋고 오프라인은 좋고 너희들 한번 신학적으로 한번 견해를 해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과 현실 사이에 나는 나올 수 있어, 나는 나올 수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믿음이 없어. 이거 여러분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물, 시스템, 장비, 재정 할 수 있다 없다, 뭐 내가 믿음이 더 좋다, 뭐 기도가 더 뜨겁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지성소의 언약궤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지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문제가 아니고, 뭐 재정, 그가 하나님 재정 많이 있어야 돼, 재정 없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 기쁨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지성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를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자기의 바지가 올라가고 자기의 취약함이 보이는데도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세우라고요? 새 지성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언약궤, 하나님의 궤에 지성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온라인은 힘듭니다. 솔직히 그저 스마트폰 꺼내서 아니면 아이패드 꺼내서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그냥 영상으로 보는 건 제 개인적인,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지만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이 IT 무슨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진짜 기름 부음의 예배가 되고 온라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기름 부음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핸드폰 하나 꺼내놓고 아이패드 하나 꺼내놓고 예배 드리면요, 주인은 다 뭐예요? 예배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매일 아침에 매일 키티 하시고 정말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있고 정말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한다면 온라인 예배 충분히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것, 세상의 영상 탁 보다가 그냥 한 1분 전에 예배네 탁탁탁 해갖고 똑같은 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패턴과 내 삶의 모습의 문제죠.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주위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누워 있으시면 일어나시고 예배의 자리를 만드시고 성경책 피시고, 우리 현장 똑같습니다. 성경책 피시고 그 자리가 예배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온라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에 나오신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영의 지성소가 이루어질지어다. 예배 앉아 있어요. 현장에 나왔어요. 나왔구나. 시간이 있어서 나왔어요. 여유가 있어서 나왔어요. 근데 마음은 온통 지성소가 아니라 온통 세상에 뺏겨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듣는 예배 만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내 삶에 기름 부음의 장소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빌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유튜브가 거룩해질지어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핸드폰이 거룩해질지어다. 가정이 거룩해질지어다.
가정 예배를 세우지 않는데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리빌드 해야 됩니다. 예배가 거룩해질지어다. 뿐만 아니라 부엌이 거룩해질지어다. 우리의 교육관, 체육관이 거룩해질지어다. 리빌드 해야 됩니다. 리빌드함으로 재정부실이 거룩해질지어다. 우리의 EM 예배실, 우리의 초등부 예배실, 아이들의 활동하는 교실들이 거룩해질지어다. 우리 교회 모든 방과 장소가 지성소가 되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끝나고 마음속에는 온통 다른 사람과의, 아니면 온통 내 마음에, 온통 내 삶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성전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뚫고 나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리빌드 해야 될 시대입니다. 즉, 지성소가 가정에서, 삶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터에서, 저의 목회에서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거룩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거룩해집니다. 왜 다음 세대가 왜 교회에 안 나오고, 왜 다음 세대가 나는 우리 부모님 교회에 안 가라는 말이 나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리빌드 하시고 자녀의 관계를 리빌드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리빌드 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지성소가 쌓여야 돼요. 외부의 문제인 줄 아셨죠? 외부가 막혀서 안 들어가는 줄 아셨죠? 아니요. 기도해 보세요. 안에서 너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게 안 되셔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용서가 안 되고, 내 안에서 사랑이 안 되고, 내 안에서 목회가 열리지 않고, 제 안에서 설교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 안에 회개가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어렵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제 안에서 예수님이 지성소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내 안에서 생수가, 내 안에서 성령이 쏟아지리라. 그러면 여러분, 밖에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뚫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능력의 증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재건하세요. 일상을 재건하세요. 말씀으로 재건하셔야 돼요. 교회를 재건해야 돼요. 예배 초소만이 아니라 부엌, 제정실, 모든 방이 지성소가 되도록 우리의 입술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예수를, 우리의 행동의 성령에 충만한 삶이 되기를 시간에 선포합니다. Rebuild. 지성소에 모이기를 힘쓰라. 지성소에 모이기를 힘쓰라.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Rejoice. 기뻐하라. 자, 우리 안에 지성소가 회복되면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ejoice. 자, 이 지성소의 회복을 깨달은 사람들, 이제 성전을 시작하는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성전, 주님이 주신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해요. 찬양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높여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해제를 찬송하지 마시고 마스크를 덮는 것만을 여러분 기뻐하지 마시고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고난과 역경과 슬픔을 함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2년 동안에 우리 교회 예배가 세워지고 영성이 세워지고 은혜가 세워지고 언제 아멘 하실지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가 세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우리 리더들이 은혜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마음을 주심을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럼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러분 서로 힘을 주셔야 돼요. 서로 힘을 주셔야 돼요. 서로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절망과 헐뜯음을 하면 여러분 우린 지성소 못 돼요. 지금 내 삶에 이루는 하나님의 지성소의 임재를 찬양하는데 화답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화답한 거예요. 이렇게 화답했어요.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라고 리더가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인자하심이 그랬더니 이스라엘에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영원하시도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조금 더 힘차게 마음을 이기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왜 저만 손을 이렇게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 기쁨이 서로의 기쁨이 되도록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이 온누리에 퍼지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세요. 그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웃으세요.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소, 웃음, 그냥 아무런 영혼 없는 썩은 그런 웃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정말 생명의 웃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쁨이 오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기쁨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Repent, 회개하라. 3장 12절을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뭐 했다고요? 대성통곡하였으나. 대성통곡하였으나. 기쁨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기쁨이 넘쳐요. 하지만 그 기쁨 안에는 그저 의미 없는 그저 내 삶의 맹목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내가 주 앞에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회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앞선 세대죠. 앞선 세대,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앞선 세대는 뭘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았다는 거예요. 첫 성전이 뭐죠? 솔로몬 성전이죠. 무너진 성전, 멸망과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무너진 성전. 기뻐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울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분위기 다 망친다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왜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지를 알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회복되는 겁니다. 지성소가 회복되니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은 다 잘 될 거야. 코로나 끝나면 잘 될 거야. 그냥 평소대로 살아. 이것이 아니라 return, rebuild. 다시 주께로 돌아와 정말 내 삶의 첫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회파됐는지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앞선 세대는 역사를 아는 세대입니다. 멸망을 본 세대입니다. 그들이 이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이 심판을 가르치지 않고 회개를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죄짐으로 이렇게 멸망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똑같은 죄와 심판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앞선 세대가 통곡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됐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민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기도로, 땀으로, 눈물로, 주 앞에 회개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회개로, 눈물로, 지성소를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교회가 30년, 40년 지난 후에 어떤 교회로 남을까요? 코로나가 다시 온다면 코로나가 올지, 코로니가 올지, 코로노가 올지 하여간 무엇이 오든지 간에 다시 온다면 우리 주 예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앞선 세대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왜 이민교회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났습니까? 왜 이민교회 다음 세대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대성통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건 단지 분간하지 못했다, 헷갈렸다,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그들은 기쁨 가운데 회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긴장을 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4장부터 방해가 오는데 그들이 이 방해를 이기게 됩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흔들고 믿는 자들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마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지성소를 회복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return,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rebuild, 지성소를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rejoice, 잃어버린 기쁨을 여러분 이 시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repent, 절대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올 것입니다. 안정됐다고, 이제는 뭐 맘대로 예배 간다고, 그때부터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와 교회를 흔들고 리더십을 흔들고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저스 노멀의 삶을 사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저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지성소를 세우고 서로 격려하고 모일 때 서로 힘을 주고 흩어져서 가정을,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은 추수하시고 거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고 내가 이 행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주간의 씨앗, 말씀의 뿌리, 또 말씀의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들으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목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지성소를 세우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저의 삶이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가 다 무너지고 신앙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삶이 무너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고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신앙이 다시 한번 재건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기쁨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너무 예민하고 민감해졌습니다. 서로에게 너무 하나님 우리의 말이 험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있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더 하나님의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에스라의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성도님에게도 그 자리가 성령이 부어지는 자리,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는 더욱더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서 육신에 어려움이 있다면 치유가 있게 하시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삶이 가정이 세워지는 놀라운 기름 부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아버지 다시 한번 재건하게 하시고 지성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Return, 돌아오라.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아버지 성도님들, 아버지 우리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를 리빌드하라. 아버지,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무너진 지성소들이 있습니다. 예배 초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 온통 두려움과 불안과 물질과 세상으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더 많이 뺏어야 되는데 내가 없는데 어디서 찾을까 예민해지고 민감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서로의 감정도 모르고 서로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안 보십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지성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장소가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성소가, 우리의 삶이 모든 장소가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을 선포합니다. 가정의 지성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부부관계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가 지성소로 주님 앞에서 녹아지고 용서되고 사랑하고 더 풍성한 폭풍을 지난 후에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비가 온 뒤에 더 굳어지는 것처럼 코로나를 지난 후에 더욱더 하나님 더욱더 굳어지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목회도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지난 이후에 더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자녀의 어려움으로, 영적인 어려움으로, 신앙의 어려움으로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없다면 이 시간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 틈타지 않도록 아버지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에스라 말씀을 오늘 전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왜 에스라 말씀 우리가 듣게 하셨습니까? 한 주간 더욱더 고민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스크린에 축도전 나눔 함께 축도전 나눔하겠습니다. 이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치워주시고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return, 돌아오라, rebuild, 재건하라, rejoice, 기뻐하라, repent, 회개하라. 주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나의 삶에 지성소를 세우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지성소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전쟁과 폭력으로 아픔이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또 이 땅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